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상대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척도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로 구분됩니다. 구원에는 죄사함받아 의인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구원을 가리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뒤 구절을 포함하여 기록된 말씀은 이러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영원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바를 때 천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구약 율법을 어겨도 그게 상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불치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특효약을 만들어서 병든 자에게 제공하니 자기는 건강하다고 주장하거나 그 약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기보다 약 먹기를 거부하여 죽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 특효약을 만들어 제공하는 분을 비난하고 그 약을 팽개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해보라고 하면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성경적인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0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며 복 있는 사람이 경험하도록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을 셋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 성품이 온통 악합니다.
마귀는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의 본질에 속한 두드러진 속성은 거짓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꾀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국되게 전하는 자들과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이비 단체를 비유하여 그 활동 영역을 넓히게 하는 것도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꾀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의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정보에 의해 추측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 자신을 위장하고 투사하는 행위는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꾀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측해서 자기 왕위를 창탈하려고 한다고 판단한 다음 다윗을 죽이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악한 꾀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내어 앞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혹은 목전의 이익을 위하여 악인의 꾀를 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답게 처신하여 악인의 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함, 길을 잘못 들어 어긋난 길로 빠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는 누가 지으셨는가라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조주라는 말 자체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존재 원인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이라고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셋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를 유심히 보게 했던 것은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된 인간을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놀라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관념상의 신입니다. 실제지 않는 신입니다.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도록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게 하셨으며 장사든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오만한 자의 본보기로서 니므롯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널리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신할 땅에서 광활한 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흩어지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건축자재를 개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과 대를 쌓아 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산년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곤란하게 되니 그들의 생사는 이런 중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자 역시 오만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행위를 두둔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배우면 그가 알게 된 지식대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는 지식은 머리에 든 지식일 뿐이지 그의 존재 전체를 그가 아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긴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할 일 두 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는 즐거움을 압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인생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후세계와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신기한 능력을 알게 되고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여섯 동안의 창조 기사에 연속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법칙과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제반 법칙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답을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이나 원자 같은 소립자들이 법칙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가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같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운동력으로 응답과 변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반면에 미련하거나 악한 사상과 사이비 시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성있는 말씀으로 되어내리라 하였습니다. 인본주의적 교훈과 지식은 사람의 영혼에는 썩은 씨와 같아서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생명이 움켜 자라듯이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말씀을 심으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토인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따라 결실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갖가지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기록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후에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며 위기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제가 그 말씀을 보니어 저희를 고치사 위기에서 건지시노다 하였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병든 자기 종을 치료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가 친절하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하게 여기시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시각이 거의 종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업자들과 함께 밤이 지나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로 나와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밖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빈 배에 성큼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띄어 놓도록 요구하신 다음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그 지시는 어부의 상식과 경험에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깃대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대하여 불러서 두 배 가득하게 고기를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흉흉한 물결과 바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해졌듯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요구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남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시험하는 마귀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의 능력을 날로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읽는 것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이를 탈곡하고 보증하고 분쇄한 후 반죽하여 빵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읽는 것은 소가 풀을 뜯는 것과 같고 묵상하는 것은 반추하여 영양분을 소화시킨 것과 같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며칠 동안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몇 달 동안 읽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그리고 꾸준히 일생 동안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외우는 즉시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럼 드디어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용이하게 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워두면 언제 어디서나 암송하거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으면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려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은총 두 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시냇 바닥에 뻗어서 항상 풍부한 물을 얻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전고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합니다. 고갈되지 않는 소망과 기쁨을 공급받습니다. 둘째,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통이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종국에는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편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마침내 복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6절에 기록되기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라는 말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의인의 행로는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복 있는 사람답게 살며 복 있는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